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서 출애굽할 때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린아이와 또 여자까지 다 합하면 전체 200만 명 이상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실현한 것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족 70명이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 출발할 때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43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0년과 430년, 즉 30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받지 않은 기간을 뺐다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출애굽기에 의하면 430년인데 중요한 것은 430년이란 그 긴 세월을 누가 낱낱이 세고 기억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쓴 저자 역시 모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쓴 것이니 하나님이 저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모세가 430년을 기억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억하셨고 그 기간을 세워서 이제 430년이란 기간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430년을 살았던 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430년을 기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년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에 정확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악에 대한 그 심판도 정확할 뿐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자란 부분에 대한 그 상도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군사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는데 성경 곳곳에 특히 본문 41절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사로 부른 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할 군사로 보고 그 걸음을 군인의 행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를 거치는 싸움을 해야 됐고, 또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싸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제거해야 했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싸움은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또 가나안 7족속과 31명 그들과 그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신병 훈련을 마칠 때 마지막 훈련이 40km 행군이었습니다.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부대로 복귀하게 되는데 때로는 평지를 걷기도 하고 또 산을 오르기도 하고, 하여튼 가장 6주 훈련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훈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드는 생각은 그만 걷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행군 뒤에는 응급차가 항상 뒤따라오면서 혹시라도 걷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실어서 편하게 부대까지 후송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걸으면서 한두 시간은 괜찮았지만 새벽으로 다가갈수록 굉장히 지쳐가는 시간에 힘든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걷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멈추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행군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그 사명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군이란 가고 싶어서 걷기보다는 명령이니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나서 가는 경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기에 멈추고 주저앉아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행군을 포기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대신 하나님이 그 행군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행하신 그 행군을 멈추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사와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지만 3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외에 잡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서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이 무리가 바로 잡족을 의미합니다. 그 잡족들은 원망과 불평의 도화선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족 중에 진짜 믿음을 가졌던 걸출한 인물도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의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는데,
여기서 그나스 사람이란 야곱의 후예가 아닌 에서의 후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할 때 12정탐꾼의 대열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부정적 정탐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 옆에서 믿음의 정탐 보고를 했던 자가 갈렙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섞여 나온 무리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면 군사로 훈련받아 하나님 명하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큰 재앙의 불씨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불씨가 되라는 것이죠. 42절에 보게 되면 이 밤은 유월절의 밤이고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원의 섭리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또 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31절에 계속해서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 단어는 밤입니다. 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국과 바로에겐 심판의 밤이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의 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에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바라보는데 헷갈리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역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건 없건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됐고 또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야 할 행진은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행진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행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군사로 부르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행군이 있습니다. 그 가는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행군을, 그 걸음을 믿음으로 다시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식어진 듯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가 있을 때에 더 강화되어야 하고 코로나가 또 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늘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그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